주보 있으신 분들은 뒤쪽에 있는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10월달 온가족 암송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 번 더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온 가족이 10월 달에 이 암송 구절을 가지고 암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보슬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군지 알고 주어진 삶의 목표를 이루며 사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떤 상담사가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 사회인 각각 10명씩에게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나눠주고 자신을 표현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자신을 카멜레온으로 표현을 했고, 어떤 초등학교 친구는 뱀으로 표현을 했고, 또 새까만 터널을 그려놓는 대학생 그리고 어른분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들과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다라고 한마디로 말해볼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연우야, 너는 한마디로 자신을 표현하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니?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누구십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그의 삶 자체가 순탄한 삶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은 일도 있었습니다.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신됨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에게 찾아온 고통과 고난까지도 행복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그런데 바울도 예전에는 자신이 누군지 잘 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잘 몰랐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고 막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알았을 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인생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일학교 친구들,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참 이상한 사람 같지 않아요? 우리는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디에 살고, 어떤 사업을 하고, 무슨 회사를 다니고, 그 직책이 뭐고,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노예, 종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을 소개하는데, 자, 희원아,
누가 희온이에게 소개하는데 희온이는 나의 종이다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썩 좋지 않잖아요. 썩 좋지 않습니다. 내가 왜 걔의 종이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왜 그 사람의 노예인데 하면서 무지 기분 나빠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종 말고도 얼마나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집안이 부자입니다. 명문 중에 명문 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집안 좋고 빵빵한 누구? 아니면 미국에서 아니면 남미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온 누구? 어느 기업을 다니고 있는 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 거기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나, 이렇게 소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 사람들도 놀랄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소개 안 해도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들이 아주 많이 있는 사람인데 왜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했겠습니까? 종 또는 노예라는 단어만큼 바울 자신을 잘 소개해주고 있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풍습에 보면 부자 집에 종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종은 6년 동안 그 주인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야 됐고 7년째 되면 주인은 종에게 종을 풀어줘야 됐습니다. 그날 7년째가 되면 주인은 종에게 오 종아 그래 6년 동안 내 밑에서 종 노릇한다고 참 수고했다. 이제부터 내가 종으로서 이런 거 다 놓아줄 테니까 너는 너 마음대로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하면서 7년째 되는 날 종을 풀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7년째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종이 주인을 너무 좋아해요. 자신에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종도 주인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주인의 종으로 죽을 때까지 섬기기 원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종이나 노예, 그 노예 자신의 귀를 뚫는 겁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과 평생 같이 살 거예요. 섬길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 주인님, 저도 주인님이 너무 좋고 사랑해서 주인님 곁을 떠나 살기 싫습니다. 평생 주인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주인이 허락하면 송곳으로 이 종의 귀를 이렇게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종은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나 대학생이나 중에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귀 뚫고 장식품을 달고 다니는 분들 있으시지요. 이 귀걸이의 유래가 여기서 나온 것을 알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귀를 뚫기도 하지만 귀걸이의 유래가 뭐냐?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귀를 뚫었는 데서 이게 이제 유래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멋으로 귀 뚫고 싶어 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된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다면 멋스럽지만 바울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바울처럼 나같이 지옥 가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예수님, 저는 영원히 예수님의 종이 되어도 좋아요. 평생 예수님 옆에서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영적인 귀를 뚫는 주일학교 친구들과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대학 가는 것보다 좋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좋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방 빵빵하게 만드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게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영원한 종이 될 거예요 하면서 자신의 종됨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로 알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바울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남자 성도님들, 아내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결혼하셨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노예가 되어도 좋으니 같이 삽시다 라는 마음으로 프로포즈해서 결혼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님들, 나를 나 자신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진짜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거 얼마나 멋있는 생활입니까? 제가 서울 강남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 대신에 강남에 있는 어느 유명한 호텔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호텔 도착해서 알았는데 그것에 모인 분들이 다 기독교인이면서 회사에서 굉장히 높으신 분들,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명함을 주시는데 다들 말로만 들었던 유명한 어느 회사 전무, 어느 회사 사장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명함을 주시는데 얼마나 화려한 명함을 주시던지요.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명함과는 차원이 다른 명함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 되고 싶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부유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면서도 화려한 명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 중에 몇 명이 안 좋은 일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겠지만 억지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삶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성도 여러분께서도 좋은 대학에 가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부하게 살든지 부하지는 않지만 부족하고 좀 모자라게 살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그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제 PPT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해서 바울 자리에 자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흥진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 성도님들 자신의 이름을 넣고 천천히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흥진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으셨으니.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아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넣어서요. 나를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흥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 은혜장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사람 대 사람으로 나는 누구의 종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나는 누구 위에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될 거야 하면은 저야 그렇게 할 건데 누구의 종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제국 황제의 종이 될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 당시 사람들은 저야 하면서 막 서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웁니다. 왜입니까?
다른 사람의 종은 모르겠지만 로마 시대에서 황제의 종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황제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황제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황제의 마음에 들어야 하고 황제로부터 선택당해야 황제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왕의 종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누구의 종이라고 말합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의 종도 아닌 그보다 몇만 배, 수십만 배, 수백만 배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종.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여러분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으로 노력한다 한들,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그거 되지 않습니다. 빽이나 돈이 많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것도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왕의 허락이 없이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의 종으로 선택이 되셨다면 왕 대신 예수님, 왕 대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지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물론 성도님들 중에는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늦게라도 꼭 예배 드리고 싶어서 지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축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각이 습관이 되신 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오다가 뭐 재밌는 일이 있으면은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얘들아, 오늘 아빠 회사 안 나가신대. 놀러 가자.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과외 공부 있다가 해서 교회 안 나오고 세상 대통령 앞에서도 하지 않는 행동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 예수님께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예배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종으로서 사랑하는 주인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고 지각하고 별 생각 없이 일부 예배 임하시다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배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을 한다. 뭔가 내 예배 생활과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2부 예배는 우리 최유빈 집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찬양 시간부터 사실상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최유빈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기 5분 전까지는 미리 여기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 한나라의 대통령 앞에서도 지각하지 않는데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예수님 앞에 종인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예배에 임하고 계시는지 점검 한번 해보시겠어요? 중고등부 친구들, 유초등부 친구들 부탁합니다. 주일날 점심 먹고 옥소에 친구들끼리 가는데 여러분 제발 주일만큼은 가지 말고 부모님들 오후 찬양 예배 다 끝날 때까지 교회 안에 있든지 아니면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돼요. 여러분의 교육자님들과 중고등부, 유초등부님의 그 담당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이 바쁘시고 해서 여기까지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면 차마 못 드릴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유초등부 친구들과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점심 먹고 난 후에 옥소를 가는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후 예배 찬양 때 설교하는 목사님이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목사님 머리 한쪽은, 얘들아, 오후 찬양 예배 설교하잖아. 그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한쪽 머리는 얘들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가득해요. 아무리 깨레따로가 치안이 좋다 하더라도 멕시코인데. 만에 하나를 생각하니까, 제가 설교할 때 머리 한쪽에는 애들 괜찮을까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주일만큼은 오후 예배 때도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옥소에서의 즐거움을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즐거움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부터 어른 성도님들까지 모두 다 나는 예수님의 종임을 인식하면서 주일날 다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예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예배드리는데 집중을 하신다면 주일학교 예배와 1부, 2부, 오후 찬양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이 생기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그리스도의 종들인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5절 말씀을 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된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냥 심심하다, 나 혼자 있기 심심하다 해서 심심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유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대학부 이상 어른 성도님들, 우리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복음 전하는 친구들, 어른분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학교에 들어간 지 며칠이 지나지 않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지 며칠 되지 않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새로 들어왔으니 친구를 사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를 사귀는 과정 속에서 친구를 사귀는 과정 속에서 같은 반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너 예수님 믿니? 너 하나님 믿니? 라고 물어보는 주일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택시 타고 어디를 가면 자주 엄마하고 아빠한테 이런 말을 한답니다. 엄마, 아빠, 저 택시기사 아저씨 하나님 믿는지 물어봤어? 하나님 믿는지 물어봐야지 라고 말하는 아이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6절에서 바울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장로교회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어른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 친구들과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복음 전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라고 말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 어딘가에는 같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학생인데도 하나님이 부르신 종으로 살아가는 10대들, 20대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어떤 10대, 20대는 얼굴 고치고 화장하고 유명 메이커로 옷 입는데 엄마가 유명 메이커 안 사주면 막 짜증내고
짧은 치마 입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10대가 20대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기쁨의 소식, 행복의 소식, 복음 전하기 위해 지금도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는 반면에 있습니다. 지금도 직장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며 열심히 사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생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오늘 성경은 영유아부 유치동부들, 영유아부 친구들도, 유초등부 친구들도, 중고등부 학생들도, 청년대학부 지체들도, 어른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님을 전해주는 은혜장로교회 주일학교 친구들부터 어른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달라스에 제쿠퍼라는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안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통 안과 의사와는 달리 그의 시력 검사판에는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력 검사판 제일 윗부분에는 이런 글귀가 항상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문구가 항상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백내장 수술 같은 이 눈 수술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력이 회복이 되었는지 좋아졌는지 검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 의사 선생님은 자, 이거 무슨 글자예요? 하면서 짚어줍니다. 이거 무슨 글자예요? 이거 무슨 자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면서 이것저것 짚어가면서 시력 검사를 하다가 가장 마지막에는 항상 가장 위에 있는 글자를 읽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면서 이걸 이제 탁 짚으면 환자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훌륭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걸 읽습니다. 그때 환자들은 자신이 글자를 읽었다는데, 자기 눈으로 글자를 읽었다는데 한번 놀라고요. 그리고 방금 자신이 읽은 내용에 대해서 또 한번 놀랍니다. 나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훌륭한 계획이 있다고? 그게 뭐지? 하면서 이 소식에 대해서 놀라면서 방금 읽은 내용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 제쿠퍼 안과 선생님은 설명해 줍니다. 수술받은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가르쳐 주시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자신의 직장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일학교 친구들, 이 제쿠퍼 의사 선생님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못생긴 외모와 키 작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어떤 종류의 일로 인해 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자기가 진짜 누군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가이사의 종도 아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종이요. 왕 대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요. 사람이 가져야 할 꼭 필요한 행복과 삶이 뭔지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너희들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인지 바로 알아서 그리스도의 종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먹고 마시는 일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삶의 목표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장로교회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통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거 알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있든 어려움이 있든 그것 관계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은혜 장로교의 모든 영유아부부터 장년 어르신들까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05장 우리 저와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실 분은